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가 희생과 우월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진리이신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직접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동물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속량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솔루션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드릴 수 있는 어떤 희생 제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그런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천사보다도 어떤 모세보다도 어떤 율법보다도 어떤 아론의 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하시다, 비교할 수가 없다, 탁월하시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느낀 게 한 가지 있는데, 저는 불신 가정에서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형제들이 온통 분위기가 복 나간다, 재수 없다, 그런 귀신 눈치를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귀신이 교회 다니는 저한테는 손을 못 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귀신도 의식을 하는데 귀신만큼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천사보다도 어떤 영물, 어떤 모세 율법보다도 구약의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탁월하시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라. 12장 2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그러므로 하면서 실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이 예수님의 대속사역,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해서 단번에 제 문제를 해결하신 교리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면, 히브리서 이제 11장부터는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었지만은 약속을 바라보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인내를 배우고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 상황이다. 여러분, 내가 굳게 믿고 꿈에도 바라보고 간절히 소원을 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두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듣고 배운 바 확신에 거하면, 믿음의 힘을 쓰다 보면, 믿음을 장성시키고 키우다 보면, 믿음이 역사하다 보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보다 보면 바라봄의 법칙, 본때가 생깁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변덕이 죽을 듯하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장난 관념,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나를 자꾸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매사에 삐딱하고 까칠하고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교정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긍정, 낭만, 소망, 진치, 발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런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왕은 다윗을 꼬라보다가 다윗을 늘 주시하고 다윗 때문에 미워 죽겠다고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다윗은 사울왕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된 사람,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적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던 그 다윗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상을 바라보지 말고 실제 상황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봐도 그저 시커먼 건 걸치고 허연 건 종이고 설교를 들어도 속에 경일 듯이 건성건성 듣고 치우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슨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사돈 낱말하듯이 얼렁뚱땅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하듯이 장난치듯이 헛소리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믿고 바라는 대로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구석이 풍비박산이 나고 포로가 되어 갔지만은 선명한 뜻을 정하고 뜻깊게 의미심장하게 살아갔고, 요셉을 보세요. 엉망진창이고 스텝이 꼬일 대로 꼬였지만은 생생한 꿈을 꾸고, 어릴 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고, 요셉이가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요셉을 평생을 질질 끌고 가서 꿈꾼 대로 요셉이 위대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내 로마도 볼 거다, 내 걸어서 로마까지 갈 거다. 그 시대 로마를 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달나라를 내가 갈 거다, 그런 정도입니다.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계획대로 로마까지 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꾼 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실제 상황을,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마라. 불신의 말은 잠꼬대라도 하지 마라.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삐고, 포기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바느질할 때 실패와 바늘이다. 이순신 신앙을 가지지 말라.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그딴 신앙을, 쪽팔려 하는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사이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사이다 신앙이 뭐냐? 사랑하고 이해하고 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이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주전자 신앙, 주전자 정신이 뭡니까? 비주류같이 콕 뒤에서 딴지 걸고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뭡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고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뭡니까? 사람이 세 가지를 흘려야 되는데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늘 그렇게 눈물, 콧물, 침물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열매가 맺히고, 그럴 때 삶의 증거들이 나오니까, 열매들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주전자 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해라, 바로 해라, 직접 해라, 꾸물거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약속을 바라보고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말씀 하나로 지으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 이런 우리는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약을 구하고 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예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아벨이에요. 왜요? 예배 한 판 드리고 죽었으니까요.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의 영웅,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넘버원, 제일 최초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첫 주자가 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영성이 있고 그가 야성을 갖추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정언하심이라. 영성, 야성, 지극 정성을 갖추어서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아벨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저분 야에 목숨을 걸었구나.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 살아남더라고요.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 지사 충성할 때 이김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단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하나하나 목숨을 걸고 정진하다 보면 결실이 맺고 매뉴얼이 생기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사방팔방에서 동력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산림목회연구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거기에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주제 발표를 하러 왔습니다.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를 김충기 목사님,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사, 그 어른이 계실 때도 제가 부흥회를 가고, 그 어른이 미국에 원로 목사로 가 계실 때 미국에 집에까지 가가지고 그 어른 집에서 바베큐를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고려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 이대 목사로 계신 피영민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도 제가 수차례 부흥회를 갔다고, 그 다음에 최병락 목사님이 3대로 오셨는데 작년에 부흥회를 가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번에 오신 이 최병락 목사님이 대단한 것은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밟고 올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울산 분입니다. 울산에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도 채 마치기 전에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교인이라고 다 합해도 1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최병락 전도사님 보고 목회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공부도 다 못 마치고 교인들 10명이 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 교인들은 전부 다 밤새도록 도나스 팔고 밤새도록 도나스를 팔고 아침에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예배 한 판 드리고 집에 가서 자빠져 자고 또 저녁 때만 도나스 팔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 10명 중에 90%가 다 그런 도나스 팔고 이러면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뭐 사장님 하다 이민 가고 대학교 교수 하다 이민을 가지만 미국 가면 다 접시 닦고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제자 훈련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되고 밤새도록 도나스 팔고 아침에 교회에서 예배 한 판 드리고 집에 가서 자는 게 전부예요. 이분들한테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막 무조건 예배에 은혜 받게 하자. 이분은 기타도 못 치는데 기타를 걸머 들고 한번 그르릉 이거밖에 안 돼. 한번 드르릉 치고는 찬송을 부르고 사모님이 또 제 설교를 전부 다 영상으로 듣고 광팬이더라고요. 사모님이 저 하늘산 기도원의 영파예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찰찰이 들고 이래 차르르 반주하던 분이야. 두 분이 뭐 한 사람은 찰찰이 흔들고 한 사람은 기타도 못 치면서 들고 하면 그르릉 끓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안 받기만 해봐라.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 10명 교인들이 그렇게 밑바닥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분들하고 한 해씩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는 구역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2,000명이 됐습니다. 이런 미국의 2,000명은 대한민국의 2만 명하고 맞먹는 숫자예요. 그래서 서울의 강남중앙 침례교회 청빙을 받아와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밑바닥부터 했던, 개척교회 때부터 했던, 여러분 그렇게 접시 닦고 그렇게 너무 가게에 가서 빵 팔던 그 시절 그 마인드, 그 스타일 그대로 하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고 구역 모임에 목숨을 걸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장족의 발전을 주셔서, 저도 집회를 많이 다니지만은 그 최병락 목사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재밌게 삶을, 열매를, 자기가 목숨 걸고 살아왔던 그런 신앙 간증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니까 실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 크나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산림목회 연구원 창립예배 심포지엄 할 때 참여한 목사님들이 다 본전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세미한 교회,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돌보자 해서 그 세미한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그야말로 이름대로 지금은 미국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형제교회를 맺어가지고 그대로 세계 열방을 품고 미국을, 한국을 하나로 해서 너무나 멋지게 사역을 하는 젊은 목사님, 차세대 한국교회에 참 촉망받는 그런 리더십의 목사님을 같이 교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강단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이 강단에 오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믿음대로 실제 상황을 살아간 사람들은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눈물을 흘린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언제까지 집에서 누워서 예배드리고 언제까지 영상으로 땜방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상을 많이 보지만은 존말할 때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미국의 그 교포 사회에 보니까 일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제자훈련이고, 예배가 찬양이고, 예배가 말기 찬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게 예배에서 녹아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런 믿음이라는 뭡니까?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 앞에 어설픈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념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루고 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앞에 눈치 코치 보고, 사람 앞에 그런 아부하고,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엘리야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시체도 이 땅에 남겨주지 않고 홀라당 하늘로 데리고 간 사람이 에녹이요 엘리야잖아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을 때 영광을 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뭘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못 먹어도 고예요.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나아갑니다. 소극적인 건 비극적으로 끝장나기 쉽기 때문에 그냥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아갑니다. 염치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현장의 필드에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들고 내만 병들고 내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떨 때는 병상에 내보다 먼저 와 계신 주님, 선교지의 꼴짝에 내보다 먼저 거기 가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를 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 거기 계신 주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돼요. 가난한 거지가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동냥을 하듯이 그렇게 굶주리고 절박하게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도록 찾아야 돼요. 그러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상 주신 하나님. 필복,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 필상, 반드시 내가 벌이 아니고 상을 주리라. 필립,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물로 심판을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는 산꼭대기에서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쓸 데가 없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터득을 했다. 세례요한은 팔방미인 8가지가 착실히 준비가 된 사람이 세례요한이더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죽지 못해서 그 일을 하고 먹고 살라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도 하고 서럽고 힘든 일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세요. 그 경험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그 경험이 간정이 되고 그 경험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야,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 예비, 겸비시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노아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산꼭대기에서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고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를 못했지만 8 식구를 몽땅 구원했습니다. 가족 전도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합은 기생입니다. 기생 주제에, 이방 여제 주제에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난 뒤에 온 집안 식구를 다 구원했습니다. 에서드는 누굽니까? 고아예요. 고아로 자랐지만은 그가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람이 에서드잖아요. 저는 최근에 에서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서드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일사각오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나갈 때 나라를 건진 사람이지만은, 제가 들었던 한 분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걸 사업에 적용해서 너무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시 망하면 망하리다, 내가 망하면 망하고 치아빌기다, 그래 목숨 걸고 사업을 하니까 망하지가 않고 흥해서 지금 직원이 700명이 이렇더라고요. 이강호 목사님 얘기예요. 이강호 장로님, 이강호 선교사님, 이강호 목사님. 그분은 시인이고 나이가 77세인데요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뛰어난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77세는 77세라고 안 하고 77이 49, 49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을 찬양하고 평생을 시를 적고 평생을 선교하고 내 망하면 망하리다, 그렇게 목숨 걸고 덤비니까 지금 종업원이 700명이나 되고 어마무시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여름 하기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십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도도한 신앙이다.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듯이 윗물은 더러워도 조상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도 네가 복의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면 너로부터 물길이 생겨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브라함 75세 영감님 혼자 시작해서 지금 37억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 같은 족보를,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두석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다 밑에도 신장로를 뻥 뚫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차피 두서도 없고 어차피 계획도 비전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냥 도전, 비전, 응전의 삶을 가지고 개척하듯이 나가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길을 만들고 역사를 창출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응답은 늦어도 겨우 100세에 응답받았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100세 호호 할아버지 때 응답을 받았지만은 절대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권하지 않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을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수많은 불같은 시험들을 이기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믿음이 온전케 되고 믿음이 쑥쑥 자라서 그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 찬 장부들이 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떤 악조건 상에서도 위기가 위험한 기회가 되듯이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써니텐 하나님, 써니텐을 흔들어서 마시니까 이왕 주는 것만 쉐리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서 줬어.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주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찬 사람이 되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여러분, 믿음 약해지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산만해지지 않고 영상 시대에 믿음이 흐릿해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알통을, 믿음의 힘줄을, 믿음의 근육을 길러세요. 실제 상황을 살아가세요. 어느 날 보면 야, 저 사람이 맨날 노래하고 맨날 소원을 하고 맨날 선포를 하더만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눈물 흘린 대로 그대로 실제 상황이 되었구나. 우리 포도원의 역사가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분들은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믿고 말하고 실제 상황을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믿음 찬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